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본문이 길어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수라에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다든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건의 이 진행 순서상 오히려 28장 앞에 나와야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근거는 앞에 28장 4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수넴의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벡에 모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은 먼저 아벡에 모여서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거기로부터 이 이스라엘 경내로 북쪽으로 60km 정도 더 들어가서 수넴의 진을 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벡의 진을 친 이 사건이 순서상 먼저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앞서는 내용을 이 28장 뒤에 이렇게 배치한 것은 이건 역시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본격적인 이런 전쟁 상황을 기록하기 앞서서 이 전쟁에 임하는 사울의 이 불신앙과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상황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이 29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방백들의 그런 반대로 출전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과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셨는가 그 내용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칩니다. 28장에서 이 사울이 이 블레셋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을 모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여기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두 나라 사이 전쟁이 국지전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전면전이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블레셋 방백들은 수백 수천 명씩 인술에서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도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이 앞에 28장 1절과 2절에서 이 아기스가 이 전쟁에 동참할 것을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 요구에 다윗이 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치는 이 전쟁에 출병을 한 것은 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아기스의 보호를 받는 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뒤에 다윗이 보면 다윗이 그 뒤에서 이 블레셋 군대 그 뒤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뒤에서 이렇게 출병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서 그런 다윗의 이런 심정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가는 무기력한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서 스스로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런 위기에서 건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제 3절에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까지인데 먼저 이 블레셋의 수령들은 다윗과 그 일행들을 보고 아기스에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들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자신과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가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자신에게 망명을 해온 지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내가 그에게서 어떤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믿어도 된다라고 방백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노를 바라면서 다윗을 그의 처소 즉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들을 대는데 먼저는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의 주군인 사울과 화해하기 위해서 자신들과 대적이 되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머리를 베어서 들고 가지 않겠느냐라고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여기서 앞에 10여 년 전에 다윗이 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베었던 것 같이 얼마든지 이 사울과 원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돌변해서 자기들의 그런 목을 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이유로 이제 아기스를 설득을 해서 다윗이 이 전쟁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충분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의 그 이유를 대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를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했던 그 블레셋의 그 장군 골리앗을 죽인 그런 다윗, 바로 그 다윗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결코 이 전쟁에 자신들과 함께 동참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 아기스는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 다윗을 불러서 그들의 의견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설득하는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뒤에도 똑같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아기스는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표현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신의 그런 주장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근거를 대기 위해서 종종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기스가 다윗을 그만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아기스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다윗 네가 나한테 찾아온 이후로 정직하게 행해서 어떤 악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보증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아기스 자신의 생각에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다른 수령들은 그렇지 않으니 다시 시글락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다윗에게 아기스의 이
블레셋의 방백들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아기스에게 피해 있는 동안에 자신에게서 어떤 악을 발견했기에 아기스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느냐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하나님 앞에 막 감사를 하면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겉으로나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이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아기스의 의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기스는 또다시 다윗이 자신 앞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자신이 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래서 네가 전쟁에 나가는 것은 흔쾌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자극하지 말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손에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아기스는 다윗의 군사들을 내주의 신하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내주는 사울을 가리키겠죠. 근데 다윗이 아기스가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이번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다윗의 그 군사들이 과거에 사울에 신하했던 그런 전력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더 이상 항변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시글락으로 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전해주는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 굉장히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족과의 전쟁에 참여하자니 동족과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 되고 안 가겠다라고 말을 하자니 이제 블레셋 땅의 망명한 처지에 아기스 밑에 있는 처지에 그렇게 했다가는 여기 블레셋 땅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게 무기력한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나타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들의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유대 민족이 모두 몰살당할 그럴 위기에 있을 때 우연찮게 아하수에로 왕이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역대 그 궁정 일기를 이렇게 살피다가 모르드게가 이 어떤 모반 사건을 발견했던 적발했던 그 사건을 우연찮게 읽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그렇게 궁정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하면 이 자신에게 그렇게 충성된 일을 한 사람을 높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질문에 하만이 그렇게 왕의 다금가는 그런 영예를 입혀서 높여달라 이런 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자신인 줄 알고. 근데 그게 모르드게였죠. 그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거기에 녹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아주 적절한 때에 예기치 않았던 방식으로 이렇게 다윗이 이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처한 이 다윗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그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흠이 없게 하신단 말이에요.
앞에서도 24장에서도 다윗이 나발을 직접 이렇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할 뻔했지만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위기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블레셋 방백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그 진리가 다시금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 이미 28장이 시작될 때 살폈던 것처럼 27장이 시작될 때 살폈던 것처럼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유대 땅에 머무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상황을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블레셋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벌어진 이 위기에 빠져 있는 다윗을 네가 그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 네가 당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위기 가운데서 그를 건지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 위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이런 위기 가운데서 진퇴 양난에 자기의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빠져 있는 그 진퇴 유곡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건지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에 주목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역사도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될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현하는 그런 도구들로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역사들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는 것을 통해 길게는 1000년쯤 후에 이 다윗의 후손으로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선택,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엎질러진 물이 된 그 상황,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선하신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지셨다면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잘못된 선택을 인해서 다시 내가 돌아갈 길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냥 이왕 버린 몸이라고 하는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감히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지내는 그런 우리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길을 여셨던 것처럼 이런 것을 통해 이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을 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진퇴 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그 상황이 다윗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그 상황에서 그 위기에서 건지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에 해당된 구원에 필요한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얼마나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을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양심이 사탄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은 네가 초래한 일이니 자초한 일이니 네가 당해도 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셔서 그를 위기 가운데 건디셨다면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 우리가 기억하고 양심이 사탄이 우리를 송사하고 참사할 때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더 용기를 발휘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정체를 드러내고 용감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